321장입니다. 321장 우리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부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함께 성미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소망 이대로 더욱더 힘써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중심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옵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저희들이 가정에서 남아 이렇게 가정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BTM을 사명으로 주시고 이것을 또한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구체화되도록 도와주시고 동력의 손길과 재정적인 구체화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단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커뮤니티를 통하여서도 더욱더 진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활성화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위기를 당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전화 위기의 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 위복의 복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 속으로 악당 같은 역할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바른 길 바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당과 야당 모든 정치인들이 근신하여 이 국정에 집중하여 잘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2025년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졸업을 하고 사회로 진출한 친구들, 또 더욱더 높은 학문의 길로 진급한 친구들, 이제 또 새롭게 입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안정적인 일상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BTM을 TVTM으로 활성화하여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 TVTM 사역, 전화와 집행 사역을 하나님이 복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정영 목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 인생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요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이 그 생각이 그 정신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온전히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여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종 영육과 강건함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작은 사역의 현장이지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 마지막까지 보시겠어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21장 34절부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또 각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 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의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그것을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매번 저의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봐요. 혹시 잘못 전한 것은 없는지 또 내 어떤 모습이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여러 부분에서 제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고칠 거는 고치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저를 영상으로지만 만나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 또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외에 몇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2025년도 2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만나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구인 모두를 향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구인 모두를 향한 교훈. 네. 제목이 좀 설정이 너무 넓은가요? 지구인 그러면 좀 특별나 보여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지구촌, 지구인, 지구, 우주, 행성, 항성, 태양계 뭐 이런 이야기들에 최근에 아주 익숙하고 또 친근해요.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 행성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주 공간에서의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참 우스워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정도로 작게 묘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지구는커녕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본 곳보다 안 가본 곳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동네도 아직 안 가본 곳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뭐 돌아다니지를 않으니까. 제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만 보니까 참 부지런히 제가 다닌 것 같아요.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닌 것 같은데 가만 돌아보면 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나의 삶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대충 지명을 얘기한다면 부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오면서 밀양, 김천, 구미, 영동, 옥천, 대전, 예? 또 올라와서 천안, 평택, 안성, 그죠? 그리고 또 그 위로 뭐예요? 안성 위로 올라와서 판교지나 서울로 진입하는 이 경부선 코스는 뭐 고속도로와 기차를 이용해서 수없이 다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요. 근데 이제 경상도 쪽과 전라도 쪽은 매우 낯설어요. 그런가 하면 강원도 쪽도 이제 영동선이라 그러죠. 영동선 고속도로로 대관령을 넘고 강릉으로 가는 그 길 외에 저쪽 삼척 밑으로 동해 뭐 이쪽 포항 그쪽으로 거기는 제가 또 낯설어요. 그런가 하면 이쪽 경기도도 서남부 쪽은 그래도 조금 알겠는데 북동쪽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충청도는 뭐 뻔하니까. 그렇지만 충청도도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와 그 현장에 갔을 때의 현실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도 여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과 온라인에서 제 모습만 이렇게 딱 따서 보는 이 모습은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나 환경적 면에서도 많이 다를 줄 압니다. 또 왜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생각을 하고 지구촌에 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지구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구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 지구인 모두를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뭐 또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왔더라고요.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석방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그 포로로 붙잡혀서 귀가를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얼굴 사진을 크게 찍어서 포스터로 붙여놓고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그가 조속히 귀가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서로가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가족이 귀가했으니까 그 얼굴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항에 그게 붙어 있었던가 봐요. 공항에 붙은 그 사진을 떼어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거기에서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도움도 못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는 그런 이모티콘도 보내면서 함께 기쁨에 동참을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사건 사고를 당할 확률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만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스러운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고 좀 덜하면 중상,
경상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가운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그죠? 천안과 안성 사이에 그 고속도로 작업 중에 아주 높은 위치에 이렇게 교각을 설치해 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상판을 연결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 있나 봐요. 아, 그런데 그 교각이 이렇게 V자식으로 이렇게 있던 게 뚝 이렇게 쓰러졌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영상을 촬영한 분이 지금부터 저를 보세요. 숨 쉬지 말고, 네? 똑바로 앉아봐요. 숨 쉬지 말고 10초 동안만을, 네? 눈 감지 말고 10초 동안만을 저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10, 9, 8, 7 나랑 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10초를 세게 한번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하는 거니까 해봐요. 자, 10초를 셉니다. 이 영상에 보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면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10초. 이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길게 느껴지신 분은 왜 그렇습니까? 짧게 느껴지신 분은 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이 10초라는 이 시간은 제가 볼 때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이번 사고를 그 곳을 통과한 사람이 이게 낙하된 그곳, 이 상판이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다 보셨을 거예요. 와, 내려오는데 그것을 통과한 지 뉴스에 의하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불과 5초. 그것을 슝 통과한 지 5초 세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초 후에 그게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5초라는 시간을 여기서 더뎠다면, 또 5초라는 시간을 저쪽에서 오는 중이었다면, 이 10초 사이에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을 달린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전 5초 전에 그가 달려오는 중이었으면 5초 다시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찍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찍히기 전에 5초 전에 여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맥시멈 10초면 이 사람은 운명을 달리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0초, 5초 사이에 살아남아가지고 그것도 고맙게 혼자 그걸 넘어가지 않고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을 얼른 제보해가지고 바로 그걸 또 속보로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전인가? 어제 아마 그 사건이 있을 거예요. 속보 뉴스를 보고서는 제가 작은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천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소식을 아느냐? 모른대요.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런 속보를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빨리 아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 위험과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안보해 주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에서는 또 오늘이라니까 오늘 또 총기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칼 들고 막 하는 50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쐈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시끄러운 이런 상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큰 사건 사고는
우리가 숨쉬는 이 시간 현재도 수많은 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각자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구인 모두를 향한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 저는 오늘 제목 속에서 모든 뭐라고 했죠? 지구인 모두를 향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대단한 내가 무슨 해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건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따라섭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을 잡는다. 마음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삼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에 삼가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는데 어떻게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한자로는 자자, 자기 자자를 쓰기도 하지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와 복이 어디서 날까? 화와 복이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대답하셨죠? 화와 복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랬지요. 화와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와 복도 내가 잘할 때 뭘 받을까요? 복을 받아요. 못하면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저와 잠깐 한번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녀 출생이 저조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은 동네에 아이들이 안 보여요. 최근에는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절 보세요. 그렇게 귀하고 아이들이 얼마 안 되는데도 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놓으니 이 유치원에서 또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엄마 속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대요. 이 시대에 요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심령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유아원, 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루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격려의 박수. 정말 누구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교사의 길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이상하게 좌파 의식을 가지고 이상한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의 후대를 망치는 선생들은 그 제정신 차리고 깨어 경성하고 이성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정말 그 귀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가지고 온 국민을 교육적인, 쉽게 말하면 교육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철학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 활동하는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에게는 뚜렷한 교육 철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국민 교육원장. 근데 어느 정권에서부터 그걸 없앤지 모르지만은 국민교육원장을 낡은 교육으로 몰아걸고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사상적으로 거부하면서 없애버린
사람들.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거는 삼가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점입니다. 남북한이 완전 자유통일 이루기 전에는 우리는 또 통일이 된 이후에라도 공산주의 사상이라 하는 것은 무신론적 유물주의, 유물사관에 빠진 인본주의요, 사단의 괴계가 분명한 그런 사상체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신, 바른 사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말 못하고 흐지부지한 사람들, 이 정신들 차려. 그냥 고등 직업인이 돼가지고 종교인이라고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우리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다면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내의 목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로가 되신 분들, 응? 집사, 권사로 교회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정신들 차리고,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해야지. 이야, 세상 사람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그렇게 또 날뛴대잖아요. 지난주인가 요번 주인가요? 요번 주네. 지난 주일날 저 뉴스, 여러분 저 위클리 뉴스라고 그 TV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매주 나오는 뉴스 한번 봐봐요. 그 톱 뉴스로 지금 일면에 그 나오잖아요. 무속, 좀 잠깐 줘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얼른 줘보세요. 이 무당들, 무속인들, 당신들은 지옥 백성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거지 같은 짓 하지 말고 정신들 차려요. 이거 봐요. 불안한 한국, 무속의 병들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좀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사사 끈끈 꼬리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 대통령 그런 사람 취급하는데 정신들 못 차리고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대통령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딴 식으로 하는 나쁜 사람들, 당신들 그러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혼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김진호 목사님께 직접 청하여서 성경을 받았을진데 그 성경이 나를 구원하는 무슨 대단한 효험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책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동하심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올바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그냥 나 이 성경책 바꿔야 될까 봐요. 또 지금 성경 내가 몇 권째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낡은 성경이 벌써 몇 권이나 돼. 이 성경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고 알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쓰던 거, 우리 어머니가 쓰던 거, 우리 할머니가 쓰던 거, 그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죠. 귀한 유물이에요. 그러나 그 유물로 받은 성경책이 나를 구원하거나 나를 복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를 복주해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와 더불어 함께했던 어머니의 그 신앙,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고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는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고대 얘기했지만 복받을 짓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임하잖아요, 화가.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세요? 벌 주고 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지 화 주시기 원하지. 우리 부모 가운데 내 자식에게 칭찬하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사사건건 두드려 패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 들어봐요. 어떤 부모도 어떤 선생님도 내 자식 내 제자들을 이뻐라고 사랑스럽게 잘해주고 싶지 두드려 패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 어느 지역에서 어린아이를 선생이 살인한 그것도 여자 선생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대전에서 그것도.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지만은 그 왜 그랬을까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그 아이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그러진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오늘 서두에 그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지금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엄마들이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데 그 데려다 놨더니 아이들 선생님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오고 혼나고 오고 그래서 가기 싫어하고 이런 일도 있다고 하니 어떻게 돼? 근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말이죠. 절 보세요. 아이들이 잘 하는데도 선생님들이 그럴까요?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못하고 못 알아듣고 이게 이해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는 수도 있지만 아주 얄밉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이라는 존재도 감정이 있으니 그 컨디션에 따라서 감정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 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갈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손찌검을 받는 거는 선생의 책임이 클까요? 아이의 책임이 클까요? 많은 말을 할 것이고 많은 입장들이 있겠지만 원인자 제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자 제공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노련한 선생, 인격과 모든 교육적인 자질이 있는 선생은 그거를 잘 간파해서 잘 이렇게 다듬는 것이 승질 부리고 그러면 이거는 교사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이 교육 현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와 복은 어디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께 화와 복이 있지만 그것을 받는 건 누구 몫이요? 우리 인생의 몫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요. 모든 화와 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네,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항상 그 언행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커뮤니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유달리 많이 했어요. 미안합니다. 정청래 씨 내가 오늘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정청래 씨가 한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맺힌 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그분이 70이 안 된 걸로 알아요. 60 중반쯤 된 걸로 알아요. 근데 60 평생 살아오면서 꿈은 많지. 또 나라에 이 모양 저 모양 관여하고 싶은 거는 많지.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주의 주장과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 보니까 맞는 사람은 좌편향인데 안 맞는 사람은 우편향. 그러니까 거기서 세력을 형성해서 으쌰으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 정청래 씨는 말 참 달변가세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요 쏙쏙 빠지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향 자체가 정청래 씨 당신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을 복되게 할 사람이 아니요. 대한민국을 화마로 이끌고 갈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 한이 당신 자신도 모르게 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정청래 씨가 이 동영상을 보시면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지 마시고, 나는 정청래 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마음으로. 그동안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65년생이에요? 65년생이면 뭐 나하고 친구 먹어도 될 사람이니.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2년 위니까 선배뻘이네. 그래도 2년이면 친구잖아요, 친구. 근데 그런 친구지간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의 여러 가지 패턴을 보는 가운데, 이분에게 화가 이제 한이 있구나. 하나님 그에게 맺힌 한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풀어주시고, 고운 마음, 이쁜 마음, 맺히지 않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도 정행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또 여러 가지, 나는 어제 못 봤어요. 하루 종일 그거 연설하는 거 기다리고 보려고 해다 못 봤잖아요. 결국 잠들고 밤새 뭘 틀어놓고 있는데 새벽녘에서나 그게 어디서 들려가지고 들었는데, 이번에 잘하신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다가 절 보세요. 그분의 영상하고 그분의 그 어록 있잖아요. 판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그 얘기를 이게 문서로 작성한 게 있어요. 그게 77페이지인가? 분량이 70몇 페이지예요. 그게 다 어선가 나왔어요. 그게 내가 다 해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참고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블로그. 나는 복된 블로그 1, 복된 블로그 1, 2, 3을 운영하는데 2, 3은 요즘 안 하고 있고, 복된 블로그 1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힘써 정성껏 잘하셔서 참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드리고 좋은 결실 있기를 바라고, 이 이재명 씨나 또 누구요? 금방 얘기했던 정청래 씨, 대한민국의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겠지만은 입법부에서, 그것도 법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 핵심이잖아요. 거기 위원장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말이요, 입법 독재로 나가가지고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한 맺힌 거 풀어보려고는 한풀이장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지옥 가면 뭐 남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청래 씨가 이 영상을 보시면, 나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오시면 내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나 라면 열심히 잘 끓이고 있어요. 오늘도 내 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 한 그릇 먹고 물 시원하게 마시면 됐지만, 그래? 내 친구 해줄 수 있어요. 형님 해달라면 형님 해줄게. 뭐 형님까지는 아니고 형 해줄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한을 쌓지 마시고, 한거리면 나도 한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청래 씨도 원하면 내가 잘 묻어드릴게. 그랜드 캐년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랜드 캐년에서 아직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글로 지시해 줬으면 글로 열어주실 텐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미국에서 날 불러주시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가족 여러분 저 불러주시면, 나 말을 잘 안 통하지만 콩글리시 잉글리시 하면 다 통할 수 있어요. 그랜드 캐년 그냥 놀고 유의하고 하는 정도면, 경치 좋다 이 정도만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사람 불에 타려서 살리지 말고
마지막 육신 장막 벗어서 어디 처리할 수 없는 준비 안 된 사람들 위해서라고요. 국가적으로. 그걸 제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미국이 안 불러주시면 뭐 하나님이 그걸 지정해 주셨는데도 그 미국에서 안 불러주면 안 맞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나는 있고 싶지만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걸 날 보고 빌어주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두 분 만나서 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 페이스북에다 올리려고 오늘 하다가 에이 하고 그냥 말았는데 오늘 또 입이 터져서 말하게 되네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언젠가 가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 묻어드릴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어떻게 해줄지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도 무자하신 분 말이에요. 누군가 자식이 없어도 다 주변에서 해줄 사람이 있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됐으면 국민들 불에 타서 사라지는 짓든지. 근데 무관심하지 말고 내가 치리했던 국민들, 백성들 한 사람 마지막 사람까지도 불에 안 살라버리고 잘 묻어줘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사람 없으면 난 대통령 안 찍어줄 거예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계령 2024 윤계령 2024 해시태그를 쳐보세요. 윤계령 2024 탄핵 전국이 다 갈무리가 깨끗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이 어수선한 거 안정화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파이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회적인 문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마음에 들어 좋아 박수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뭐냐 하고 또 원수시 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박수 치는 사람 많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요? 복된 존재가 되고 인정받고 인기받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싫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어려워지겠죠. 그걸 아는 내가 이런 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나 안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도 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얘기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아까 저 무당들 얘기했지만, 무당들은 뭔 소리를 하는지 그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뭔가 영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것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 우리 무당들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부정하는 당신들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끄트머리 가봐요. 이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개들 다 지옥불 백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지옥불 백성은 마귀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악령에 이끌린 존재들이 되어서 지옥불 백성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왜 웃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에요. 자, 이걸 보세요. 그래서 방탕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서 주석가들도 이미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놨을 테니까. 여러분 그 주석 보고 참고하면 될 거예요. 저도 주석을 보기도 하고 참고도 하고 했지만 집중해서 공감하고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방탕하다는 건 뭘까? 우리가 방탕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방탕해져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방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문명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문명의 발달로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인간들 가운데 누구? 분명히 합시다.
다인데 제가 볼 때는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지만 절 보세요. 가사 부분에서 딱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을까요? 가사야 여자겠지. 그래요. 우리 여성들 현대 잘 들어봐요. 현대 여성들 말이죠. 문명의 혜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차별적으로 여성을 뭐 폄하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 사회 속에 경험화되어지는 삶의 양식,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얘기했습니다만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안정적인 관계망이 형성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아빠? 아빠도 맞죠. 아빠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되죠. 근데 그 아빠도 중요하지만 한 가정의 정서적인 면이나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나요? 엄마에게서 나는 건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여성이, 그 여자가, 엄마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사회생활 속에서의 방탕함 하면은 개념적으로 남자가 방탕하기 쉬워요? 여자가 방탕하기 쉬워요? 남자가 방탕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만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의 문화생활 속에서 잘못되면 문화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편리해진 문명사회 구조 속에서 그 편리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곰게 하고 좀먹게 하고 썩게 하는 거예요. 장묘문화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장묘문화만 해도 그래요. 남자들이 사실은 장묘문화를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잘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배경에 남자를 돕는 게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의 의식이 남자로 하여금 그 장묘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게 하면 이게 원활히 잘 돼요. 근데 여자들이 지지리 그냥 불편을 말하고 불평하고 뭐 이게 자꾸 남자들 홀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급기야 이 장묘문화도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가문만 해도 지금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래도 유지되어 왔던 문중의 일도 함께 할 만한 여자분들이 젊은 우리 엄마 세대가 없으니까 이제는 산역을 하고도 밥 한 그릇도 다 주문해서 시켜다 먹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알고 있는 입장에서 관여해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네가 하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도 하겠지만 제가 가만히 볼 때 누군가가 그 해야 할 역할을 맡은 자가 해야 할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면 돼야 하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의식적으로 이 일을 또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저것도 다 내려놓고 저 깊고 깊은 산골짜기 그랜드 캐년을 타켓을 삼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뭐 그랜드 캐년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했어요. 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랜드 캐년을 지적해 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관심 갖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백악관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 주십시오. 20만 평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노년이 되었고 이제 말년
종말을 대비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이런 분들 계셔요. 근데 소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 싶으면 미국 사회 안에서도 그 일을 누군가 하면 돼요.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 제가 있습니다. 공교에서는 나 안 불러도 난 내려놨으니까 뭐 크게 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공교회 담임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여러분 잘해야 돼요. 오늘도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도 교회 안 나가고 뭐 교회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지요? 권사님 불러주지 않는데 내가 뭐 하겠다고 한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니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공교회가 안 부른다고 뭐 내가 뭐 수석거리고 내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나 그렇게 해왔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공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수석거리고 다녀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 봐요. 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절 좀 보세요. 전도사 시절에 한국교육자 목회학술원 거기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 했잖아요. 그때 논문 써낸 제목이 21세기 뭐 목회 뭐쩌고 내가 그걸 썼거든요. 그 논문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 학위 패도 어디 가고 좀 찾아봐요. 좀. 그때 내가 가정 목회에 대한 걸 내가 썼잖아요. 논문을 전도사 시절에. 학부 졸업도 안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그 당시 쓰긴 그 논문 그대로 지금 내가 가정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도 없고 장묘 문화와 목회 현장과 막 뒤죽박죽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여성들이 장묘 문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터부시하지 말고 남 얘기가 아니요. 우리 여성들도 자신이 불언지간에 임박할 자신의 문제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부인들이 여성들이 남성들 좀 기 좀 죽이지 말고 말이야. 남자들 기 죽이지 말고 남자 기 죽여서 뭐 대단하다고 여자들이 말이야. 예쁘게 꾸미기나 하려고 하고 말이야. 날씬하면 뭐 미인인 줄 알고 날씬한 거나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지들 말고 남성들로 하여금 아빠들로 하여금 이 험악한 일이잖아요. 험악한 일이지만 험한 일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북돋아줘요. 그래야 말이죠. 우리 후대도 그 귀한 줄 알고 잘 하지만 이 편리주의를 따라요. 불에 후루룩 살리고 아주 2시간이면 끝난대요. 2시간. 2시간이면 장례 끝. 그 항아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한 데 갖다 놓고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냐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주의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종들 가운데서는 흐지부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다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마지막 시신, 주검까지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생명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장사하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딱 인용해가지고 그냥 배은망덕하게 하는데 주님의 심의도 해석할 줄 알아야지. 자기 좋은 데만 편리주의 따라서 그렇게 했다가는 인간 말종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자, 문화적인 내용 이걸 생각했어요. 술 취함이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술 취함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술 취함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헬라어의 원어적인 모습 내용으로 뭐 해석해서 이 얘기저기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주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술과 관련된 거는 또
여러 가지 로마사나 또는 고대 신화 이런 것과 연결이 될 때는 이게 또 다 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과 연결되는 문제 속에는 이데아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우리의 최고선을 추구하는 사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인간의 지고지순을 따르는 철학적인 사상,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건 단순히 꿀꺽꿀꺽 마시는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술 취하지 마라는 말도 되지만 확대된 개념으로 이 내용을 풀어가다 보면 이데올로기, 사상, 정신적인 부분, 요즘 얘기하는 소위 좌파 우파 하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각종 사상, 주의, 어떤 이즘, 어제 절 보세요. 어제 서울대학교 어떤 여성 교수 한 분이 아무개 이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 아주 망할 거다 이런 얘기했죠. 그거요. 그런 이데올로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청래 씨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정청래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말년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자신의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누구예요? 김 무슨 장관이죠? 사형이 마땅하다는 사람. 김문수 장관 지금도 문재인에게 얘기했구나 그분은. 김문수 씨는 문재인에게 사형이다 깜이다 이런 얘기했죠. 이재명 씨 이 사람도 지금 내란 주범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웃으면서 나오는 거 사진 찍기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거. 이재명 씨가 이 영상을 본다면 이재명 씨도 나랑 그렇게 차이 안 나죠. 70 넘었어요. 70도 안 넘었으면 64년생? 그러면 그도 친구뻘이잖아요. 기분 나빠하면 형이라 해줄 수 있지만 사상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좀 말아먹어서 뭐 할 거예요? 가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 가난하게 안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주머니에 용돈이 없이 이제까지 살아본 사람이야. 내가 그 쓰레기 하치장에 굴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용돈 한 번 못 써본 사람이야. 응? 가난 얘기하면 내 앞에 말 나올 거지. 정말. 가난파리 하면서 거기까지 갔으면 됐지. 언제까지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오늘이죠? 오늘 그의 최종 것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너무 듣지도 않았어요. 피곤하니까. 하여튼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사람의 또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보면 기가 막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악한 자들도 득세하게 하는 것이지. 정신들 차리고 술 취하지 말아야 해.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에 잘못 빠지면 이렇게 술 취하면 정신없잖아요. 해롱해롱하고. 그와 같이 되는 거다. 건강한 사상, 건강한 정신 제대로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조심해라.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뭘까요?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저에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딴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귓전에서 알아듣기 쉽게 똑똑하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나를 지칭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직접은 말 못하고 곁에서 그냥 나 들으라고 한 얘기라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뭔 얘기냐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랬나 저 사람이랬나. 옷을 한 벌 사나 뭐 먹을 걸 사나 뭐 쓰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걸 보면 소비하는 게 뭐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엄청 쓴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말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살아왔고, 우리 여주교에서도 말이죠. 절 보세요. 우리 건축원금 하는데 우리가 건축원금 한 푼이나 할 형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건축원금은 당연히 해야 하고도 싶고 했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우리 교역자 회의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주부 목사들하고 쭉 앉아서 회의하는데 목사님도 그때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하셨다나 어쨌거나 당신의 이제 그 교회 떠날 때 받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퇴직금. 그놈을 다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할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지.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각 교회마다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한 푼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단정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물질 봉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경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안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 전도서인가요? 잠언인가요? 몇 장 몇 절이에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런 건 좀 외워가지고 딱 써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잠언서인가요? 우리 결혼식 때 목사님 누구요? 우리 여기 나온다. 30장. 잠언 30장. 잠언 30장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30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다 같이 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요. 이 아굴의 잠언이죠. 아굴의 잠언인데 경제생활이라는 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부는 재근이요 거부는 재천이라 했는데 소부든 거부든 내게 건강이 있어서 내게 필요한 만큼 쓰고 적절하게 내가 감사한 삶을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이걸 추구하고 그렇게 거기에 관심 두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욕심내고 관심 갖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감사하고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절 봐요. 그게 도에 지나치고 과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대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추접합니까? 저도 물질이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물질 귀한 거 왜 모르겠어요? 없으면 당장 내가 생활하는데 어렵잖아요. 넉넉하면 그만큼 또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물질이 넉넉함과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마음 씀씀이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많은 게 좋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본의 아니게 사기치고, 본의 아니게 횡령하고, 더 가지려고 하니까, 더 먹으려고 하니까, 욕심내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법원, 경찰청 뭐 이런 데다가 오늘 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어요. 페이스북 안에서 요즘 사기당한 사람 도와준다고 법조인이네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것도 추적이 안 되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광고성으로 그 포스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경찰청이나 우리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잘 파악해가지고 그렇잖아도 사기당한 사람들 또 사기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자들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오늘 올렸어요. 근데 이걸 또 없애버렸더만. 누가 어떻게 없애버렸나. 내가 또 다시 올리고 하는데, 우리 검사 여러분들, 검사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검사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우리 법 연구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법 연구회에서 뭐 해가지고 좌파주의 의식을 가진 검사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공산 좌익 사상에 물든 좌편향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배운 법 지식 알량한 거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그 사람들 잡아내가지고 일벌백계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2번 사기당한 사람이잖아요. 너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먹고 하면 좋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무지몽매한 자가 아니다 해도 아닌 것 같으나 나에게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당한 거, 내 죄값이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기친 사람들 더 사기 안 치도록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해줘.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너무 확장돼서 안 됐습니다만, 3가지, 우리가 문화적인 면, 문명적인 면, 또 이데올로기 사상, 정신 분야에서, 또 나아가 경제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지혜와 또 지식과 은혜를 좇아서 항상 조심하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고하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여기 얘기했던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람 인간살이에서의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삼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34절.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거 둔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무식해지고 멍청해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둔하다는 게 어떤 경우에 둔한가요? 비대해지면 어떻게 돼요? 둔해지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면 둔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그죠? 뜻밖에, 내 생각밖에, 내 의지
상관없이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멸망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이 날이 누구에게 거해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지금 우리 지구에 이런 사상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등등등 해가지고 뭐 어디 할 것 없이 우리 지구 좀 80억 인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 보기에 따라서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고 큰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발달된 문화, 문명, 경제 그리고 정말 발달되어진 고급 지식들이 넘친 이런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여유 있고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지언정 괴롭게 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자신에게 있다. 이러므로 30 몇 절이에요? 36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현재 19시 54분 일어났어요.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벌써 누구 할 것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섰을 때에 이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어떻게 해요? 삼가 조심해서 깨어 경성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을 유지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만한 길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다른 얘기지만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즘 주민등록증 체계가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중요한 일을 왜 이 개인 가정 통지도 안 해주고 여기저기 그 영상 같은 데서 그렇게 소식들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등록증이 체계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면사무소든 우리는 면사무소죠. 동사무소든 가서 그걸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행정을 하는 행정요원들이 각 가정마다 다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이잖아요.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이런 바뀐 문제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해야지. 그런 공식 채널은 무시하고 어디선지도 모르는 찌라시 같은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한다 하고 이렇게 사람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야, 이 대통령이 지금 막 할 일 못하고 이렇게 두 손발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어디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나라 행정이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입법부에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행정부에서도 또 얼마나 입법부가 했으면 그렇게 했는가 생각하고 좀 제발 좀 행정부 입법부 여러분 화목하게 좀 지내세요. 사이좋게. 이놈의 뭐 정치한다고 나라 지도자 행세하고 말이죠. 국민들 헷갈리게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말이지. 부부지간이 시끄러우면 자식들이 고생하듯이 입법부 행정부에서 맨날 싸우니까 국민들이 죽겠잖아요. 거기다 또 사법부도 말이죠. 이거 입법부 행정부 잘하라고 판결하라고 그러니까 비겁하게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난 사법부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법부 8명 판사들 놓고 자꾸만 비난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비난 안 해요. 안 하고 할 자격도 없고. 근데 기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8인 판사들, 나 이름은 다 모르겠어요. 8인,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8인
이 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과 또 지식과 지혜와 또 경건성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똑바로 판결해서 나라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셔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사법부 판사들 욕하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경건하게 하소서, 성결하게 하소서. 기도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뭘 대단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 판사들 욕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감히 판사들 욕하면 안 되지. 그러나 판사들이 제대로 못하면 욕들어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8명 판사들이 잘 판결해서 언제 이게 판결이 난대요? 알아요? 3월이나 가야 된대죠. 내일 모레 3월 1일에는 또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이제 또 무엇이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모두 힘을 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에너지 허비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에? 온 정신을 이런 데다가 썼고 얼마나 국가에는 지금 돈 엄청 몇십조 몇백조 조 단위로 우리나라 벌어들이고 했대지만 이런 데 다 까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복된 우리 국민, 복된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심령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이 말 저 말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가 삼가하고 스스로가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내 양심에 있어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국민들 마음속에, 특별히 지도자들과 여러 판관들의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과 성결한 의식과 거룩한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판단, 바른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인 모두를 향한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한 삶을 경주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릅시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이 삼가하며 경건하여 성결한 삶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을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능력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